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여전하사 오늘 또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지성과 영성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로 우리의 입술에 설교가 능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미참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두에 이 사건을 대두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낙이 타고 입성하신 후, 마지막 주간이죠.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똑같은 한 번의 사건인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공생애에 출발해서 그 당시에 영적 타락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 지금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아니다,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다. 첫 번째 있었고 마지막 주간에서도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시키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 학설이 있다는 거 알고 공부해 봅시다. 자, 이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서 일으켜지는 사건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된 사건으로 일으켜진 사건이다. 우리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도 나의 때, 그 십자가의 때와 연결시키셔서 잔치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번에 성전 성화 사건도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대두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앞으로 감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성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논제 중에 아주 굵직한 주제입니다. 참, 이 다루는데 좀 힘이 겹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성전, 성령의 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주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리고 6월절과 성전 정화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가 없어요. 깊은 연구가 필요해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화시키셨을까? 6월절 절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의해서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은 아주 의도적인 나열이다. 나는 그 한 사건인데 요한은 일부러 초두에 나열을 시켰다, 나 이렇게 봤는데, 아직 뭐 이 두 사건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영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타락상을
대두시키기 위하여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아주 의도적인 발걸음이셨다.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굉장한 거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기념일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압전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그 당시 해방되고 나니까 백두산도 더 높아 보이고 한강물도 다시 흐르게 보이고 온 산천이 달리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거예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민족적인 이 환희와 희열과 기쁨이 참 역사적으로 충만한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해방기념일, 지상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은 단 하루만 즐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의 해방일하고 달라요. 꼭 절기에 곁들여지는 부속 명절이 있어요. 그걸 꼭 알아요. 6월절에는 무교절이 들어갔죠. 그죠? 맥추절에는 오순절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수장절에는 초막절이 곁들여져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무교절엔 출애굽의 해방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명심하게 하는 뜻에서 집안에는 누룩을 없애야 하고 각종 유희와 오락을 삼가해야 한다. 그 지상 최대의 명절에 다음날 7일 동안 무교절로 보내야 되는데 집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이나 음식은 맛이 없어요. 발효가 안 되고 그건 그 정말 음식치고는 아주 거친 음식이에요. 입맛을 돋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룩을 제거하고 각종 유희와 오락을 삼가해야 됩니다. 소위 고난주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로 명명하시고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명령한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건축하고 너무 이런 그 신앙을 너무 사업화하는 데에 몰두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사업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신앙은 성경에서 명령한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면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 안식일을 절기화하고 안식일을 극대화한 게 명절이잖아요. 그것이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잖아요. 그다음 수장절, 제일 마지막 큰 날 뭐예요? 초막절. 그 절기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 전도, 선교 다 있어요. 절기 안에. 그러니까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면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걸 중심적으로 다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의 중심과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 핵심을 모르고 그까지로 발전되어 있는 거, 뭐 선교, 기도, 전도, 뭐 교회 확장, 건축, 그다음 사회 사업, 이런 구제 사업, 너무 이런 데로 너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 사업으로만 확대시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뿌리가 뭐냐? 절기예요. 절기 안에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사회 사업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만일 여호와의 절기에 집안이나 성전이 누룩으로 가득하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송두리째 탈취하는 도적 행위가 된다. 이걸 명령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를 지켜라. 근데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도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출교되는 형벌에 처하게 된다. 이거 가만히 있진 않아요. 성경은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형벌에 끊어지는 건 뭐예요? 추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인데 회당에서 추방돼 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을 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도 없고 뭐 사고가 변기도 안 되고 이것은 뭐 사회적인 사형 선고야. 이건 사나 마나 이건 사형 선고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극한 형벌을 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형벌을 대행하는 천사들의 칼이 패스오버했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내려지고 있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제외가 아니에요. 이 죄를 지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내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죠? 그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야.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라는 게 없어진 상태야. 뭐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참 보호받는 입장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외에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도 도덕과 윤리와 미풍 양속 같은 거, 뭐 저희들 나름대로 종교의 내용이 도덕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유지 보존하잖아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나 그 자체도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길이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에게 이 뜻이야.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방어하는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이며 이거 참 경이로운 맞아요. 참 이 은혜입니다. 정말 이게 뭐 가슴이 뛰는 얘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믿으니까 막 그냥 교회를 멸시하고 말이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자,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환희의 명절에 무교절이 곁들여져 있다는 것은 그 해방이 민족의 자주권 회복뿐만 아니라 신정국가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 있다. 나 연구하면서 이거 또 새로운 거 발견했어요. 전에는 내가 이런 걸 못했어. 그냥 무교절은 고난의 주관이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의미가 굉장히 깊더라고. 6월절 해방기념일이잖아. 민족적 해방기념일이잖아. 근데 거기에 무교절이 곁들여져 있다는 무슨 뜻이냐? 그 해방의 뜻을 해석해 주는 거야. 이 해방은 민족의 자주권 회복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백성임을 명심하게 하는 계절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은 모든 것을 자주적으로 통치하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일단 해방이 돼야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살아나잖아요. 그 해방이 되어야만이 이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 소위 국권이라는 게 세워지잖아. 국가의 권위가 세워지고, 거기에 참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 인권이 살아나고, 일단은 자유라는 게 현학이 돼야 되지요. 자유를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해방은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에요. 자주권을 자주적으로 통치하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이야. 해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잖아.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잖아. 그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자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가 만약에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면,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면 자유가 자유일 수 없다. 그 자유가 곧 어디로 가요? 방종으로 떨어진다. 그 뜻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참 이게요, 자유가 좋지만은 자유가 아무 통제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버리면 그 자유는 곧바로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 방종은 곧 멸망을 초래합니다. 결국 이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어. 이게. 이 대통령이 이런 걸 몰라.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 자유만을 외치면 안 돼요. 자유는 뭐예요?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잖아. 어떤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속박이 와야 돼요. 우리를 통제하는 다른 속박이 와야 된다니까. 그 속박이 뭐야? 진리의 통제권이야.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 그런 속박이 와야 된다니까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일종의 진리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신앙은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거기에 의무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야. 이것이 보호가 되고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안전망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모른단 말이야. 앞으로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돼. 신앙이 개인의 양심이나 진심에다가 맡겨지면 방종해야 됩니다. 그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구원이 구원답지도 않고 구원이 짓밟힙니다. 이웃들 보기에도 천박하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사탄이 볼 때도 이거 뭐 완전히 뭐 자기 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진리의 통치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생활 양식으로서 유교병으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쾌락과 유흥을 통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규례로 명하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참 나는 이거 실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소문나잖아. 네 교회 다니네? 뭐야? 집사다. 집사라는 직분이 하여튼 지어지잖아. 여러분 그거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집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일 때하고 목사 될 때하고는 달라요. 집사 될 때는 적당히 뭐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목사가 되니까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죠? 목사의 신분이 갖는 그죠? 격이 있단 말이야. 목사의 격이라는 게 있잖아. 그 격식을 갖춰야지. 그리고 걸음걸이도 좀 조심해 걷고 막 흔들고 이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말하더라도 좀 조용하면서도 참 권위 있게 아주 인격 있고 품격 있게 옷을 입더라도 함부로 입지 못하지. 내가 청바지를 요새 입지만은 내가 목사일 때는 이거 못 입어. 지금 은퇴해서 뭐 이러니까 이렇게 입지. 나는 항상 넥타이 딱 메고 그래 다녔어. 나는 뭐 다방에서 뭐 커피 마시 나 가지도 안 했어요. 목사 그거 앉아 있어 봐. 우리 목사님 다방에 계신다 이럴까. 자동차를 닦아야 되잖아요. 물로 청소도 내가 교회 마당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못 하겠어요. 차를 샀는데도. 왜냐하면 내가 한번 닦았더니 어떤 소문이 나느냐. 목사는 차를 너무 좋아한다. 이래 되거든. 해석이 그렇게 되는구나. 차에 미쳤다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지. 와, 그래서 내가 차에 먼지가 있는 그대로 다녔어.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보다 안 돼. 부목사들 닦아주더라고. 내 차를 전담해서 닦아주는 부목사 하나 있었어. 해석이 그렇게 되는구나. 묘해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를 못 빠져. 내가 새벽기도 빠져봐. 무슨 소문이 나겠어? 그래서 목사가 이래서 참 천국 가는구나. 그 교회라는 그 은혜의 수단이 나를 이끌고 청성을 향하여 간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어딘가에 붙들려야 되고 어딘가에 또 속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난 그걸 참 많은 걸 느껴요. 이게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뭐요? 영적이다.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고난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 세상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신분은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갈 때 다 가고 해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는 유일한 참
백성으로서 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된다. 그게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러한 성화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 한번 우리 전사님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영원히 그들의 정착지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지킬 것을 명하신다. 이런 절기를, 그죠? 이 고난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어디서 가야 하느냐? 광야에서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길을 가라. 이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왜 그랬을까? 어렵죠. 이거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이거 생각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와, 깊도다. 하나님 하신 일이 깊도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면에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깊다. 출애굽기 12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라. 그죠? 예식을 지키라. 그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왜 그러느냐 묻거든.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 숙여 경배하니라. 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지킬 것을 엄중하게 명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다. 여기 단서 붙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려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근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 했을까? 광야에서는 말고. 광야와 약속의 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또 성도들 중에 광야에 헤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지금.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걸 살펴봐야 돼. 보세요. 광야에서는 씨를 뿌리거나 파종을 하거나 가지를 치거나 추수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굶었나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았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새는 샘물, 그것도요 짐승까지 합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올 때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어. 여자까지 합하면 그게 200만이 넘을 거야. 더 많죠. 그 엄청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메추라기 고기까지 뜯어 먹으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아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원하기도 하지 않았어. 결론이 그거야.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생각도 없이 돌아온 부추 냄새, 마늘 냄새, 고기 구운 냄새 맡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
그게 출애굽제 1세대들이야. 그 1세대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무교제를 명한 거고 초막제를 명한 거야. 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오늘 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지. 그죠? 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아직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너무 많지. 아직은 안 가고 싶고 아직은 싶은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부추, 마늘, 고기 국물 그 세상의 유흥과 쾌락 거기에 유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몇 프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한 60, 70%는 그런 것 같아. 아직은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오직 세상과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전부 다 그런 제목이야. 뭘 달라.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는 뭘 달라. 뭐.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자기 중심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기도 하지 않았다. 그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시험용으로 내리셨다 그러죠. 우리 공부했죠. 내가 이렇게 실컷 먹게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내리는 음식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해줬는데도 결과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리고 요단강은 누가 건너가서 제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갔고 제2세대들 그죠? 자녀 세대들만이 들어간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 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키라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자,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다음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이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자, 보겠습니다. 무교제를 비롯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것이다. 자손들이 그 뜻을 묻거든. 6월절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해방 곧 구원의 절기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념하라는 뜻으로 무교제를 지키라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라. 해방, 구원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대대로 기념하라는 뜻으로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가나안의 복지는 모든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다. 대단한 거지. 거기에는요, 씨를 뿌려서 직접 노동을 하고 직접 추수해요. 너의 이마에 흘린 땀이 헛되지 않고 너의 노력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곳. 심는 대로 거두고 땀을 흘리는 대로 추수하는 기쁨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거기서 적군이 있다면 싸우면 반드시 이기기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는 씨를 뿌리면 파종하는 대로 수확이
충분하게 거둬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야.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뭐야? 번성하고 윤택하고 번창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번성하고, 뭐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받을 축복의 모든 목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야. 참.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먹는 양식이 자연적으로 기름지고 윤택하고 맛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육질이 올라가고 건강에 좋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식당마다 먹는 즐거움이. 사실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뭘 살아? 돈 벌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여기 정지에 오니까 우리 학장도 그렇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삶이라고 이제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자유롭게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먹는 데 있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많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무교절에는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먹는 것과는 이거는 결이 맞질 않아요. 아주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이는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기로 되어 있는 윤택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임을 규례로 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먹기를 먹되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먹어라. 그 뜻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 너희들이 거두어들은 곡식이 너희 손에 제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윤택한 삶의 복락은 그 너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실현하신 결과 그렇게 잘 사는 줄 알라. 그 뜻으로 무교절을 곁들여 지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삶의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산물들임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다. 이에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계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은 재물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자손의 번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네 스스로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내가 복을 주기는 부르는데 그 땅에 가면 반드시 판벽한 집에 살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고 너는 손으로 뿌리지 않는 곡식을 저장하며 먹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준비해놨다. 그러고들 이게 내 손의 재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할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명심하게 하려는 뜻으로 무교절을 지켜라. 그 뜻이야. 아, 참 놀랍죠. 오늘 내가 참 답답한 거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실 교회가 주는 혜택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졸고 있는 것 같지만요. 교회에서 생활 한 10년, 20년 해가지고 집사, 안수 집사, 장로쯤 되면요. 교회로 받는 유익이 현실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요. 직장에서 경비인데, 그죠? 교회 오면 장로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교회 오면 자기 회사의 사장님도 집사야. 장로님 하죠. 그럼 교회 오면 누가 더 높아? 장로님이 낫지. 경비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자비했지만은 그 미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직분이 다스리는 직분에서 생활한다. 장로. 장로는 치리꾼이 있잖아요. 다스리잖아. 왕권이 있잖아요. 사법권도 있잖아. 행정권도 있고. 교회 오면.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눌려 있다가 교회 다 오면 이제 오랜만에 다스리는 자의 그 기상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 자기에게 명령하고 뭐 권고하고 설교하고 뭐 하는 목사밖에 없잖아. 그럼 목사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한 말이 그러거든 당해주세요. 이길려 하지 말고 당해주세요. 그것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걸 오면 막 누르려고 하잖아. 그래 되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데 해방 놓으면요 목회 못해.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 당해주세요. 그분들의 사회적인 소위 억압 감정 같은 거를 자기도 모르게 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널리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당해주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난 그래서 거기서 배웠어. 난 그 전까지는 나도요 자존심 있어가지고 뭐지 얼굴 쳐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어디 내가 그랬거든. 내가 뭐 몇 번 그랬는데 그게 손해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교수 강의 듣고 내가 배웠어. 그 다음부터는 입 콱 다물어 침묵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내가 토로하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의 산물임을 알게 하려는 뜻이다. 이에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거두어들인 이 건강, 재물, 이 출세, 자녀들의 형통한 복, 자랑거리 있잖아요. 이게 내 손의 재주로 내 능력으로 됐다 할까 두렵다. 교회 와서 내가 이 재물을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참 내가 어떻게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면 바보 천치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등신입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산물.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거는 자격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생활 양식이 뭐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의 간섭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야, 저는요 이거 너무 감사해요. 난 요즘 뭐 하나님 곧 도착할 하늘나라 내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해. 근데 안 보여주죠.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새벽에 묵상하니까 안 보여주시는 게 잘하신 것 같다. 거기 보여주면 내가 또 떠벌릴 거 아니야.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할까? 바울 사도는 침묵했잖아. 근데 우리는 침묵 안 할 거라고. 우리 권수는 침묵하겠어? 말하겠어? 보여주셨다면? 신나게 말할 거야. 나 이랬어. 그렇지. 채우더라. 나 꿈꿨어. 막. 내가 오늘 새벽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뭐냐면 어제도 한 바퀴 돌았거든.散歩하면서 발자국 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이 발자국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내 발을 뛰고 있는 거야. 내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거야. 그 자체가 천선길을 가고 있는 거지. 아멘.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나의 잠재의식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속에 있구나. 그거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의 간섭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요. 약속의 땅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얻게 된 은혜의 땅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적어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발하여 도착한 곳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 그 출발점이 어디야? 십자가에 그죠? 피 흘림의 공로다. 그 공로에 의하여 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이 축복의 땅이 들어오는 출발점이 어디냐? 그걸 기억하라는 뜻이야. 한시라도 놓치지 말라. 그 법도와 규례가 무교절이다. 난 무교절의 뜻을 파악하고 내가 정말 놀랐다. 매 순간이 무교절이야. 그래. 매 순간. 무교절. 거기다 주의. 매 순간 좁은 길.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예. 윤택한 거 먹어라 이게. 기름진 거 먹고 건강 관리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여행도 가고 집도 좀 넓히고 살라 이게야. 그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도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의 산물임을 잊지 말라. 그 뜻이야. 네 재주로 된 게 아니다.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한시라도 잊지 말라. 그 출발점이 어디냐? 십자가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그걸 명심케 하는 법도와 규례가 무예절이다. 이해가 되겠죠? 이제?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어떤 사람 보면 1년 내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밥도 안 먹고 금식도 하고 막 고기도 안 먹고 막 일부러 막 고행하는 것처럼 도를 닦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 이거 아주 잘못이야. 이거는 도 닦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먹고 누리고 집도 늘리고
아름답게 꾸미고 살라 이거예요. 단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 잊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성도들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그렇죠. 꽉 차 있으면 목회할 만하지요. 네. 가득 차고 뿌듯하죠. 예, 그럼. 든든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주변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목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내가 볼 때 나도 막 수천 명 한번 목회해 봤는데 있어봐야 어중이 떠중이에요. 내 주변에 목회를 돕고 있는 정말로 이런 우리 교회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분 두세 사람만 곁에 다 계시면 목회가 힘을 받습니다. 진리가 통하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목회가 참 외로울 때가 많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붙여주시면 무교절의 뜻을 아는 자가 목회자 곁에 있으면 그 장로 한 사람만 있어도 참 든든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셨다. 예수님 당시 이미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탐욕을 취하는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 벌써 이게 번성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현실도 이런 거 아니겠지 모르겠어. 어떻게 느껴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속적인 탐욕에 취해 있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당시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취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위선과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다. 외식은 여호와의 것을 탈취하는 강도의 행위다. 이거 잊지 말아요. 오늘 공부를 좀 할 텐데 이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설교는 진술이잖아요. 그죠? 설교는 성경 본문을 얘기를 하고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멘이라는 화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요?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진술을 해야 되거든. 진술력이 있어야 돼. 목회자들은. 우리 이거 좀 이런 걸 배워야 돼. 그 진술을 하는 데에 동원되는 학문이 신학이야. 아시겠어요?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거는 주석가들이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득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지식은 신학이야. 상당히 중요해요. 광범위하죠, 신학은. 광범위하죠. 자,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다. 천국 복음을 왜곡시켜 자신들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적 행위라고 지적하셨다. 지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도록 방해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외식이야. 외식이라는 단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외식과 형식주의는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단의 특징이다. 이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자, 형식주의는 신앙의 격식과 외형 및 전통과 관례를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철저하게 지킨다. 이 형식주의예요. 이 형식주의의 대표가 어느 종파요? 카톨릭, 그렇지. 카톨릭.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자들이다. 내용은 없고 형식과 의식에 중심을 두고 행하는 종교의 형태다. 사실은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이라고 있잖아. 예배 순서도 있고, 예배 순서 이제 있잖아요. 뭐, 예배의 부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여는 목회자의 기도가 있고, 있잖아요. 우리 합동측은 합동측대로 또 그 있어.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있어. 내 주보도 있는데, 우리는 드릴 때, 뭐 우리 여기 임 목사는 성경 구절을 읽던데,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안 읽어요. 못 읽게. 예배의 성경 구절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니, 순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목회자가 먼저 예배의 부름에 대하여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우리 또 합동대로 나름대로 그 격식이 있어. 또 통합대로 또 격식이 있고, 순복음대로 또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격식이나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형식은 있어야 돼. 격식도 있어야 되고, 순서도 있어야 돼. 단, 내용은 없고, 형식과 격식만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의가 형식주의야. 그게 형식주의야. 그런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도 상통한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와 외식과는 조금 달라요.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통해요. 서로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 이게 달라요. 형식주의는 형식과 격식만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법도만을 지키는 거야. 뭐 사랑이니 은혜니 뭐 긍휼이니 인자니 자비니 이런 거 없어. 내용이 없고 그냥 격식을 갖추는 거야. 근데 외식은 속과 끝이 달라.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기만하는 거짓과 가식으로 행동해요. 이게 외식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취합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참 우리 목회자들 혹은 장로님들, 교회를 다스리는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 외식을 취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게 보이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 자기의 교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고 자기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언제나 보면. 경건과 도덕과 행위가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면서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짓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율법을 응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교권과 돈을 축적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는 딴 거 없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자기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우상숭배. 영적인 지도자들이 돈과 관련되는 경우를 싹군이라고 합니다. 교회 전체를 세속화의 위험에 빠뜨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많아. 내가 나름대로 이제 나는 목회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특별히 내가 양아들처럼 기르는 애들이 있었어. 고아들이 대학 졸업시키고 뭐.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 왜 가느냐 그랬더니 노후가 보장된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 내가 참 그 노후 보장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같이 살고 싶대 또. 목사님 교회에서 노후 보장 안 해줬는데. 그럼 결국 걔가 나중에 반대로 돌아서서 내 노후 보장을 다 취소시켜버리더라고. 아이고. 그걸 내가 하나 있어. 완전 배신. 내가 아들처럼 길렀는데 완전 배신. 우리 신임이 민구 또 걔 보고 형 그러고 저 사람 손으로 밥을 했고 나하고 상을 1년이나 2년 동안 같이 상을 같이 먹고 교회 방 안에 해주고 공부시키고 농협에 취직까지 시키고 장가까지 보내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래 돼버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이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는 자기 자신만이 걔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처음부터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이 신앙을 잘못 배운 거래. 이 은혜라는 주권, 은혜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선행도 많이 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뭐 탓할 게 없어. 그런데도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 생각이 달라. 그래서 뭐 윤리실천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걸 해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관념에서 목회자를 잣대를 탁 대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들죠. 우리 목회자들이. 자, 누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 묘하잖아요. 우리 권수전사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지.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좋아해. 네. 그래, 교회 안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봉사와 희생이 있어서 앞장서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를 좋아해.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 사람 중에 높임을 받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자들.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의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자신들의 탐욕을 취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오랜 관습으로 유대 사회의 종교 행사가 되어오고 있었다. 이미 관습으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3번 주님은 장사꾼들의 장터로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정결한 것으로 각각 집에서 따로 구별하여 기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성경에 있죠. 네. 따로 아주 따로 양육을 해야 돼. 길러야 돼. 제물로 바칠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돼. 그러나 거리가 먼 경우 제물을 끌고 오기는 쉽지 않다. 참 어렵겠죠. 몇십 리, 몇백 리 밖에서라도 끌고 와야 되잖아. 예루살렘 중앙성전에서 바쳐야 되는데 이 불편을 기회로 삼아 장사꾼들은 성전 뜰에서 제물을 파는 시장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제사장들의 허락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안 그렇겠어요? 제사장들 허락 없이 성전 뚫어서 이거 할 수 있겠나요? 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해마다 반세겔의 세금을 성전에 바쳐야 한다. 당시 화폐 단위는 로마의 데나리온이었으나 성전에 바치는 돈은 세겔이어야 한다. 그저 유대인들의 화폐여야 돼. 이방인들의 데나리온은 안 돼. 그러니까 이때 환전에 따르는 차익을 노리는 환전상들이 생겼다. 이게 차익을 노리고 이때부터 이게 성전 뜰에서 줄서 성전 뜰에서 이게 지금 장터가 된 거야. 장터. 장난이 된 거야. 이에 주님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인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타락상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으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빌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빌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아, 나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장사하지. 유대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말씀 중에서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외식과 가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의 말씀을 전한 바 계셨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미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만민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나의 집이 이놈아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휘하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책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현장을 보시고 맹렬한 진노를 발하셨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주석학자들이 다른 사건이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성전이 지금 사람들의 장사의 소굴로 변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현상은 동일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은 강도의 소굴이야. 예레미야 때는 도둑의 소굴이고 예수님이 하실 때는 장사의 소굴이야. 기도하는 성전이 사람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장사꾼들의 상거래가 오고 가는 장터가 되어버린 타락한 모습. 이건 오래전부터 내어오던 관례였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외식과 가식으로 포장하여 제사장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용하고 있었다. 도둑놈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강탈하는 강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성전의 타락상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설교자의 메시지죠. 이럴 때 성전의 타락상은 모두가 인간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생기는 악행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핑계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세속화란 인간화다. 뭐 딴 거 없어요.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거 세속화예요. 난 이런 의미에서 참, 그 대예배를 11시에 정한 거는 참 묘수야. 나는 묘수라고 봐. 11시에 대예배를 정하면요. 이거 어디 갈 수도 없잖아, 이거. 하루 일정을 세울 수가 없잖아. 교회 와야 되잖아.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1시쯤 예배를 끝나면 세상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등산을 가더라도 오전에 함께 가야 되고, 동창을 해야 되더라도 같이 되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오전에 출발해야지, 오후에 출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1시 예배라는 게 누가 정했는지 아직 묘수야. 근데 요즘은 보면요. 1부, 2부, 3부. 막 오후 6부까지 막, 2부에 가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이에요. 막 그냥 7시, 뭐 10시, 9시, 뭐 12시, 1시 1시, 이렇게 3시.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한 8시나 예배 탁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놀러 가잖아요. 예배 탁 드리면 등산 가거나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그래 이게 참 따지고 보면 이게 인간의 세속화는 딴 거 없어. 인간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편의와 기호에 맞추는 현상이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이 주인이 되어 휘두르는 현상들이다. 이는 여호와의 절기를 강도질하는 누룩이고 우상 숭배다. 요즘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면 요즘 세태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극우다 이래가지고 이거 극단주의다 이래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죠. 아 참. 자, 강도는 남의 것을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강도는요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도적은 뭘요? 도둑놈은 남 몰래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강도는요 공공연하게 탈취합니다. 오늘 강도질 하는 사람들 많죠. 공공연하게 제도를 통하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 별 법이 다 있더라고. 악법이지요. 백성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고 자기의 소위 기득권이죠.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막 별법을 다 막 만들잖아. 악법이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저께인가 결국은 그 통과됐더만 그게 방위과학부에서 뭐야 그 평등권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됐더라고. 이제 국회에서 땅땅 두드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다 그래놓고 최민희하고 막 박수 치고 야단이더라. 야, 이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막 댓글 달았는데, 아이고 이제 설교 다 했다. 전도도 못하고 예수만이 진리다 그러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법이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좀 목사님들이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을 거예요. 다 위법. 그게 왜냐하면 고발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이 참 말세입니다. 말세야. 아이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교회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이 진리를 외면하고 목사의 인기를 상품화하는 현상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설교가요, 목사의 인기,
이를 상품화해요. 그런 게 많아요. 아이고 참. 교회가 부흥하는데 뭐 요즘 뭐 별 교회 안에 그 부흥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죠? 무슨 훈련한 거 있잖아요. 그 훈련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연약한 교회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상품으로 내걸고 그 뭐 강의하는데 뭐 수백만 원 받더라고. 그냥 가난한 교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 강의 받고 난 다음에 얘한테 와서 괜히 갔다는 거야. 들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게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이 가득하게 축적된 곳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것으로는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할 일들만 감당하게 해도 벅찬 곳이다. 참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만이 가득한 곳이다. 오늘 내가 요 한마디 좀 권고할게요. 설교는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용,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주제로 해야 돼요. 뭘 새로운 거를 뭐 하겠다 그러고 연구하지 말고 우리가 뭘 자꾸 해야 된다는 소위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지 말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설교의 내용으로 해야 돼요. 은혜의 분량을. 뭐 얼마나 많아요.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오늘까지 이 모습, 이 처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죠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가득하게 축적된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주장을 행사할 근거가 없는 곳, 오직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일만 남아있는 곳,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나 신학 체계가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번성할 때에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도도 함께 이루어져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체질 개선이 참 우선 과제. 교회가 이런 체질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 교회 토양이죠. 우리 교회는 이름이 주은혜 교회잖아. 그래 은혜만이 가득한 곳. 여기는 은혜만이 얘기하는 곳. 바리새적 누룩으로 고착화된 곳에서는 나홀로 성장할 수가 없다. 병든 구조에서는 병든 시인자들이 양산될 뿐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든 구조에서는 병든 시인자들이 양산될 뿐이다. 구조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토양에서는 병든 시인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상기하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어느 목사의 자랑이나 장로의 유명세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목사는 신앙을 대행해주는 용병이 아니다.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할 장본인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자신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대전에서 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뭐 성도들이 내려와요. 이사 올 거 아니에요. 대전에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오면은 시골에는 거의 갈 데가 없대요.
서울에서 뭐 이런 훈련 받았고 이런 유명세가 있는 목사 밑에 있다가 시골에 대전에 오니까 대전에는 내가 출석할 교회가 없다 뭐 이러면서 뭐 대전에서 서울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지. 응? 교회 유명세나 프로그램이나 교회 목사가 날 구해줘. 여러분의 신앙을 대행해 주지 않는다. 목사는 용병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할 장본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그렇지. 장본인은 여러분이다. 어디 있든지 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은근하게 목사가 자기 신앙을 대행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 충족 못하면 불만하고. 그런 걸 바래요. 우리 이 목사가 그런 거 안 해요? 바래죠? 이 목사가 대행해 주기를 바래요. 대행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시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 시편 69편 9절을 떠올렸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도 이런 것 봤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변에 신하들이 전부 비방해요. 마누라도 비방하고. 이런 게 많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오히려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외면당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응? 별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너무 별나게 한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련의 행동은 당시 당국자들로부터 시비가 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볼 때에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스스로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살행위가 된다는 거잖아. 여기 열심은 내용이 질투심입니다. jealous.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서 6장인가요? 몇 장인지 모르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사실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루어가요. 네, 이루어가요. 그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우리를 대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잖아. 사랑하는 자가 눈길을 엉뚱한 데 돌리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참, 그 사랑의 내용이 질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 설복되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강렬한 열정이다.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질투심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질투가 내용이 돼야지. 질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질투가 있어야지. 주님의 열심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은 당시 적축구들로부터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삼키리라. 그걸 삼킬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장차 일어날 십자가를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일으키면서 친히 하나님께 바칠 각오를 굳히시고 계세요. 이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거야. 우리
그 혼인 잔치에서도 이미 십자가와 연결시켰지만은 성전 정화 사건도 십자가와 관련하여 일으켜진 사건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보인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요. 성전 정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아무도 저항하는 자가 없었어요. 어떤 권력자도 정면으로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참 권위 있지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메시아의 위상을 느끼고 있었다. 이윽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행동에 대하여 그 권위의 출처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위험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주님의 결정적인 대답이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 권위에 대하여 출처를 묻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알 수 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헐라는 말은 해체하라, 파괴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를 잡아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한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명령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성전의 단어는 나우스란 단어예요. 이건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죄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장소예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기도 해요. 그 정도로 거룩한 장소예요. 그게 바로 성전 나오스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헐라.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 뜻을 말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파괴하면 할수록 유대인의 살인 계획도 노골화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메시아심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헐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나를 헐라. 나를 해체하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헐리게 되면 부활의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비밀이 크지요. 이 뜻을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뜻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파괴되었고 스룹바벨이 복귀해서 지은 성전도 파괴되었고 세 번째 BC 27년경인가요? 헤롯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해 있었잖아요. 지금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인데 이게 46년 동안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야.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인데도 이 사실을 몰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거든요. 에스겔서에도 있고. 내 영을 네 마음에 두어서 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이제는 내 율법을 마음으로 지킬 때가 올 것이다. 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성전, 이것은
생각에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성전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건축물만 보이는 거야. 그들의 영성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눈을 감고 묵과하고 있었던 장사하고 있는 성전은 이방인들의 뜰을 포함한 전체 성전, 이게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달라.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이방인의 뜰이 기도하는 처소잖아요. 어? 예수님이 자신을 이끌어 성전이라고 하신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예요.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자 자기의 몸을 헐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면 부활의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견하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이 완성될 때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참, 이런 뜻에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시는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건축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성령의 전으로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아버지와 교통하는 은혜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다. 어디든지 아버지와 교통하는 성령의 전이 어디에요?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내가. 그런 시대가 온다. 참, 난 정말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공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교든 유교든 마호메트든 간에 그분들의 성전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지 않고 공간적 건축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고레스 왕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기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없어. 그걸 아셔야 돼. 난 보니까 고레스 왕이 그 악한 왕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라고 그러고 막 재물도 주고 건축 구조물 다 주고 기술자도 보내면서 귀환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기 가거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건 헛방인 거야. 너희들이 건축 구조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야. 사고방식이 그래요. 이방인들은. 불교도요. 불교 사찰이 유명한 데가 있고 유명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 세족식을 세족교인가 그 다리가 있어야 되고 사리탑이 있어야 되고 그 있어야 돼. 그거 없는 사찰이 아니야. 아주 공간적이에요. 공간적.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어디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뭐 들이나 산이나 강가에나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이게 특징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하는 교회. 무형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형교회예요. 건축물이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관계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는 안 돼. 관계니까. 성령의 전과 전들 간의 교제, 전들 간의 관계, 합동으로 사역하는 활동.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름인데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다. 성령의 전들이 교제하는 천상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잖아요. 이게는 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새도 있고 온갖 잡채들이 다 모이잖아. 지상교회는 그죠? 그러나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무형교회예요. 그래 천상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모이는 교회. 그죠? 그것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전들만이 모이는 교회. 그것은 소위 천상교회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는 무형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적인 성격을 띄어서 지상교회는 지금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 뭐 별 사람들 다 모이지요. 상처받은 사람들, 뭐 염소, 양, 뭐 가라지, 뭐 억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알곡이요, 억센 가라지를 감당 못하지요. 그렇게 모이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무형교회야. 그 천상의 교회를 이상형으로 삼아서 훈련해야 된다.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단은 추출시키고 그죠? 또 교회를 비방하고 상처내는 사람은 사법권도 있잖아요. 당회가. 그래서 추출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걸 하라는 거야. 징계도 하고. 요즘은 징계라는 게 없어져 버렸대. 우리가 그 무형교회를 본질로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거룩한 몸이야. 교회를 비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해요. 교회는 온전해요. 그리스도의 몸만큼 의로워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의 지체로 있는 우리가 미완성이야. 우리가 지금 세속화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거기 가라지들이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들. 그게 뭐 이단 세력도 돌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천상의 교회처럼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일단은 이체된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죠. 한 생명,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를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배워요? 이미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라. 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는 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라. 그 뜻이야. 사랑해서 한 몸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라는 덕목으로서 사랑을 명령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라. 그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적인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인간이 주장할 수 없도록 신령한 성전을 세울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야, 난 여기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네. 이걸 내가 목회 초기에 이걸 알았더라면 참 잘했을걸. 응? 참.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탐욕의 대상이 되잖아요. 자, 6번.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구약에서 만들어진 성전이나 성막이나 제사 제도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들이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상징물로서가 아니라 약속의 실체로 오셨다. 이제는 구약의 모든 상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없어졌어요. 이제 실체가 오셨어요. 주님은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썩지 아니할 새 생명으로 살아나실 것입니다. 곧 이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약 교회에 성령의 전들의 모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다시는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여기 강조점이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짓밟히지 아니하는 시대가 옳다.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를 인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전들께 맡기셨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난 참 여기 감동이 있어요. 응? 오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얼마나 완전한 곳인가.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거기서 목회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지요. 응? 참. 우리는 거룩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우리는 참 아직도 참 성질이 고약하고 화를 잘 내고 자존심이 강하고 우리 아주 정욕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곳, 의로운 곳에 지체로 존재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약교회의 특징은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들의 모임과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한 거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전 정화 사건이 발단이 되어 주님은 교권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인자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성전. 다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 결론을 내립니다. 좀 결론이 깁니다만 우리 전사님 그 산뜻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얻는 교훈 1. 성전은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응용될 수 없다. 주님은 성전이 우상 숭배,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상업화되고 있는 것을
단호히 정화하셨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를 지금도 들어야 한다. 2. 성전에서 관용되어 온 형식주의는 이미 그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신앙의 제도화와 문화화는 교회의 신령성을 퇴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 교회는 진리와 은혜 이외에는 허용될 수 없는 신령한 공동체다. 이에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훈련은 필수적이다. 3.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상업 행위를 하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다.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성전의 설계부터 상처받은 전 인류에게 개방되도록 하셨다. 십자가의 속죄는 사람을 따라 구별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간 사회의 높낮음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 곳이 교회다. 4. 주님은 성전 정화를 위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효과를 거두셨다. 오늘날 신령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하여 영안을 열게 하신 사건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이었고 율법 중심의 교권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성경 해석에 무지하였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오늘날 교회 운동이 지나치게 보이는 건축물에 몰두하고 있는 현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회의 외형을 치장하게 되면 보이는 교회 건축물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게 된다. 교회의 건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대립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건물은 예배와 신앙 훈련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다.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다. 신앙의 사업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역의 중심을 신앙 성숙에 둠이 마땅하다. 성령의 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체계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깊어지도록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결의가 요청된다. 아멘. 네. 신앙의 사업화보다는 신앙 성숙이 우선이다. 아멘.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 건축물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긴다. 교회 분야를 보면 주로 건축물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이거요 참 문제가 많아요. 저도 이런 문제로 고민 많이 했는데 교회가 크게 짓잖아요. 부동산이잖아. 벌써 뭐 1000평, 2000평에다가 교회 건물 뭐 1000평짜리 하나 지어놓으면 거대하잖아요. 이 부동산을 누가 취급하느냐 이거 싸우잖아. 그 법에 의하면 당회가 주관하잖아요. 장로들이 한 20-30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각 교단 다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 그 유지재단에 가입하게 되면 총회에 소속이 돼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당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당회가 뭘 하려고 그러면 총회가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귀찮으니까 유지재단에 가입을 안 해. 그러니까 뭐 법으로 아무리 해도 개교회가 부동산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지. 자기 소유물로 잡으려고 그러지. 기속시키지 않아. 이런 게 문제가 많아.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게 뭐 내가 아무튼 대표니까 담임 목사가 그 대표로 그 이름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장로들이 안 하더라고. 목사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장로 중에 하나 하지요. 그래 뭐 그러면 됩니다만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또 저들끼리 써. 또 동의도 안 하지. 그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개별 종교 법인 단체로 만듭시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 뭐 이사회 조직하고 뭐 그것도 법으로 돼요. 그래 요즘 참 추세야. 아무도 그렇게 나가. 개별 종교 법인으로 등록을 해. 그럼 그 자체가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아,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이걸 본질로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본질은 무형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 참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본질.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자, 오늘 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가 지상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교회란 이름으로 저희들을 함께 모여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천상교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전들의 모임인데 우리의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이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토양으로 윤택하게 하옵소서. 기름지게 하옵소서.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